54절 5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마음에 아멘으로 받는 심정으로 54절 5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작게 후원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정석진 선교사님, 미국 텍사스에서 특별히 어린이 선교를 하고 있는 상황에 계십니다. 급히 지금 한국에 들어와 오셔서 청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가 죽음을 삼켰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아마 주님의 은혜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당회 회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뵙게 됐는데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정태 목사님은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될는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은 하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가까이 지내다 보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을 제가 알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어린이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정석진 선교사입니다. 교회 주차장 여러분 있죠? 거기 건물 하나 들어있는데 그 어린이 전도협회가 제가 소속해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파송은 받았지만 현재 저는 어린이 전도협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소속이면서 동시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지회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이렇게 선교 단체에서 제 봉급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마치 바울처럼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한 돈을 가지고 우리 선교 단체에 가입을 해서 제가 선교 단체를 통해 봉급을 받고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금을 한 돈으로 제가 선교 단체와 적절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생활비가 필요하고 얼마만큼의 사역비가 필요한 것을 선교단체와 협의하면 선교단체가 제가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응당하다 하면 허락해서 제가 모금한 돈을 선교단체에서 저에게 매달 공급해 주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선교비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투명한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또 아울러 말하면 선교비가 모자라면 다시 제가 고국에 돌아와서 모금을 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면 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하는 그런 기관인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저에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매달 꼬박꼬박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서 오늘 여태까지 일을 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여름이죠. 몇 달 전 아니라 한두 달 전인데 저는 여름에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미국도 저희 이곳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를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한국도 만나기가 어렵지만 미국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린이들과 대화를 애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그 아이와 만나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비대면으로 말하자면 온라인으로 이제 오일클럽이라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한 어린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다고 손을 들어서 1대1로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는 예수님을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뭔가를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대답을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부모님은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었어요. 그 아이도 교회를 출석하는 아이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물었을 때 애가 알 듯 말 듯 실제로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너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죄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네가 하고 있다면 너는 죄라는 것을 갖고 있고 그 죄는 너와 하나님 관계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들어서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단다. 얘가 심각해진 거예요. 하지만 너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된 것은 너가 본 적도 만난 적도 없었던 예수님이란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너가 지었던 그 죄의 형벌을 너가 못 받게 할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못 박히셨는데 그분은 아무 죄가 없으셨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너의 죄의 벌을 다 받으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 그분이 다시 살아난 다음에 말씀하실 때 나를 믿으면 너의 죄가 용서받고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단다. 너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니?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그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말했어. 그렇다면 너가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말을 하렴. 아이가 하나님께 그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가지고 있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냐. 그리고 내 벌을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싶은데 그분을 내 마음속에 보내줄 수 있겠냐. 믿고 싶다.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제가 물었죠. 너는 이제 누구의 가족이 된 줄 아니? 아이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모두 용서됐고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화면상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고 그 결과가 자기에게 어떤 일을 가져다 주는지를 명쾌하게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곳곳에서 제가 살아가는 곳에서 일으켜 주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실 때 저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시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오기는 왔는데 우리 이 목사님이 이제 사랑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많이 못 올 겁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꼭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걸어오는데 궁금한 거예요. 이분들은 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여기서 송편 까먹고 감 깎아먹고 포도 파란 그런 포도 드시고 식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이분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나 그런 생각이 걸어오면서 들었어요. 특별히 어린이들을 보니까 더더욱 그러네요. 왜 왔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우리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같은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에 한평을 다녀왔습니다. 갑자기 선교사가 일 때문에 들어왔는데도 초상이 났다는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갔는데 이 작은 장례식장 갔는데 아주 대성통곡을 어디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너무 울음소리가 커서 가봤더니 그냥 다 닫혀있고 그 안에서 막 울부짖는데 막 가슴이 미어질 것 같더라고요. 목요일 날 아침에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논에서 일하다가 그 전날 쓰러졌는데 병원에 와가지고 전남대병원을 갔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마 추석을 앞두고
자녀들, 손자, 손녀들 뭐 이거저거 챙기느라고 아마 그러셨을 텐데 그걸 전달하기 전에 그 가정에 슬픔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이 상실과 슬픔이 우리 삶을 아주 조각조각 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죠. 죽음과 슬픔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지만 한국 소식을 종종 들으면 공장에서 일하던 청년이 사고로 죽었어요. 부모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죠. 음식 배달을 나갔던 아버지가 다시는 그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배달 갔다가 마지막이 돼버린 거죠. 가족의 슬픔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뉴스인데 우리는 이것을 어렵지 않게 종종 듣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아무리 덮으려고 하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일상사입니다. 어제 어떤 대학생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제게 물었어요. 삶이 너무 비참해서 그것을 아는데 그것을 바꿀 수 없네요. 목사님 생각에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산다면 그리고 다른 희망이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사연들을 종종 듣습니다. 저주받은 삶을 사는 누군가를 아마 그 학생이 알고 그것을 자기가 느끼면서 왜 이렇게 비참하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제게 묻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삶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왜 내일도 눈이 떠지면 또 살아야 한다고? 다시 힘이 들어도 일어서야 된다고?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세워줄 그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은 살고는 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냥 송장이 걸어다니는 것 뿐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죽음과 슬픔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이것이 멀리 있지 않고 항상 내 안에, 내 앞에 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그 상실과 그로 인한 슬픔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지만 여러분도 오늘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시진 않았습니까? 만나러 오는 이가 없고 찾아주는 이가 없어서 애초로워서 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똑같은 슬픔에 푹 빠진 가정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었습니다. 그는 죽었고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들이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빠를 사랑했던 주변 사람들이 모여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이를 사랑하고 죽은 이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몰려와 계속 애도를 했던 거죠.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남겨진 가족, 동료는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슬픔이 짓누르는 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해요. 새벽에 기도는 하고 가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산다는 것이 너무 지치고 너무 공허하고 정말 무기력하고 그래도 어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채찍질하면서 살긴 사는데 그 슬픔에 짓눌리는 그 무게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도 내가 살지만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런 가정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믿으면 그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이 집안, 이 나사로 집안을 떠난 이후에 곧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집에 슬픔이 머문 이 집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상실로 인해 슬픔에 빠졌어도 여러분이 다시 살 수 있다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세주로 영접한 예수님이 그 일을 극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슬픔에 짓눌려서, 상실에 짓눌려서 아무런 힘도 없고 무기력하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줄 분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참 생명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손을 들어야 돼요.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이건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셔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슬픔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한 번만 더 하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슬픔을 이길 수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슬픔으로부터, 상실로부터 이겨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마르다가 듣고 이렇게 말해요. 네 오라비가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르다가 곧장 그래요,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아요. 마르다가 잘못한 것 없습니다. 분명히 살아날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르다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활이 먼 미래에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는 상상하지 못했죠. 부활은 믿었어요. 부활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생명임을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 부활은 자기 상상 속에 멀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르다처럼 믿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주님. 내가 이 고달픈 삶, 이 상실의 삶, 이렇게 슬픈 삶을 잘 견디고 살다 보면 마지막 날 당신이 오실 때든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땅에 묻혀서 당신이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살아나겠죠. 마르다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든 아침을 깨우고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떼서 어딘가에 가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할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세상에 적어놓은 책들에 따라서 직장을 때려치우고 직장에서 받은 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해외 일주를 하고 세상은 나쁘고 할 일은 많더라. 다시 용기를 내서 살자. 그리고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일 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면 또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할 겁니다. 무슨 헛된 말을 합니까? 무슨 부활이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건 공허한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내가 믿겠소. 하지만 당장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이요. 아마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 설득력이 있어서 맞아 그러면서 믿음 반 의심 반 하면서 교회 와서 말씀은 듣지만 또 나갈 때는 정말 어깨가 축 처져서 나가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와서 설교는 듣지만 희망 고문이라고 느끼지는 않을까요? 만약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상실과 슬픔에 지배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지를 11장 26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서 믿는데 안 죽는다고? 그래서 어쩌면 말세에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이 재림할 때쯤 믿는다면 안 죽고 주님을 볼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을 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분이라면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그의 삶을 지배할 수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은 육신, 썩을 육신, 무너질 육신으로 살지 않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덧입혀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렸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분은 죽었다가 이미 살아나신 분이며 여러분의 죽을 육신, 썩을 육신을 영원히 살려내실 그 존재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죽는 일에 부닥쳐서 죽을지라도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 것이며, 여러분이 거꾸로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참 생명이 있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읽어주셨던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이 그 말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까지는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가 할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올 봄에 굉장히 왔다 갔다 위험하셔가지고 제가 한국을 나오려고 했는데 여건이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갖고 있다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정하셔서 활동적이셔서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셨던 분인데 불과 얼마 만에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주 뒤면 다시 떠나야 되는데 이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어떻게 되살릴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마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날 수도 있겠죠. 제가 제 어머니를 보면서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장막이 썩어져 무너지는 그날
우리 주님이 사시던 하늘로부터 새 생명, 그분의 생명이 어머니를 덧입혀 주실 것이요. 그 몸은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탄탄한 육신으로 새롭게 될 것이고, 어머니의 썩어가는 몸이 썩지 않고 영원하게 생생하게 될 새 몸으로 주님이 입혀주실 것이요. 다시 뼈마디가 움직일 수 없어서 누워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어머니를 덧입는다면 어머니는 사슴처럼 뛰어다닐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지금 뛰어다니십니다. 마음은. 육신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데 마음은 그 메시지로 살아서 뛰어다니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육신을, 그분의 살아나신 새 몸을 주실 때 그때는 새로워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의 육신의 몸으로 지치고 무너지고 썩어지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쓰러진 상태로 영원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몸을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자신이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원래 계시던 대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뒤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의 나라의 원래대로 가셔서 그리고 미래에 먼저 가 계십니다. 그리고 미래에서 오늘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세워질 새로운 육신, 나를 가지고 있다. 너는 무너질 장막을 가지고 있지만 너는 내가 2000년 전에 세웠던 새 장막을 내가 가지고 너 안에 있다. 이게 오늘 다시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낼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우리를 해결하셨던 그분이 미래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며 그리고 현재에 들어와서 우리의 무너질 장막을 덧입혀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계신 분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 맨 끝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산다, 죽음을 모르고 산다라는 말을 하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나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려고 할 때 마르다가 말리죠.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짓을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존재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풀어 다니게 하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우리의 미래에서 우리를 영원한 몸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누워있는 여러분에게,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삶을 포기할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오늘 여러분의 육신이 지쳐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아 펴져라! 심장아 뛰어라! 흰머리야 검은 머리가 나라! 근육아 단련되어 뛰어가라!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슬픔을 그분이 지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주받은 모든 인생을 그분이 역전시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그분이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정 목사야 믿느냐? 이 장로야 믿느냐? 김 권사야 믿느냐? 이 집사야 믿느냐?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은 무덤에서 나사로처럼 나와 돌아다닐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저주받은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성경에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병을 죽을 때까지 가져가게 했습니다. 그는 그 질병으로 그의 삶을 매번 새롭게 탄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는 매번 그 질병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에게는 두 가지 냄새가 납니다. 하나는 썩는 냄새요, 다른 하나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찾아간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시체 썩는 냄새를 맡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냄새, 부활의 냄새, 능력의 냄새, 승리의 냄새를 맡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처럼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그 일을 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은 주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무덤에서 일어나 나왔을 때 여러분은 이 땅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의 냄새를 피워 건져내는 역사를 이룰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시체 썩는 냄새를 맡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나사로야 일어나라를 외칩니다. 나사로 대신에 정석진을 외치죠. 제가 사는 동네는 습도가 많아서 관절염이 없는데도 뼈마디가 아픕니다. 습도가 높아서. 아침에 일어나려면 이 뼈마디에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막 뻑뻑거려서 나이는 별로 안 먹었는데 힘들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려면 주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나사로를 일으키신 주님, 나를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먼저 나사로에게 전했던 주님의 복음을 내게 전합니다. 정석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명령하신다. 어떤 때는 사역이 안 돼서 괴로울 때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다 때려치우고 보따리 싸고 싶은 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생활비가 아슬아슬해서 간이 콩알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네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셨다면 부활의 주님, 참 생명의 주님, 나를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석진아 일어나라 외치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깨워주십시오. 나를 이 무덤에서, 저주받은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은 외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처럼 외치는 겁니다. 죽음 근처에 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누구야 일어나라. 저주받고 절망받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 앞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신지를 여러분이 생생하게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부활이요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주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매일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그분이 미래에 우리에게 더 씌워주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날마다 세워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실과 어떤 절망에 여러분을 슬프게 만들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무슨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를 저주와 절망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슬픔에서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도 보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인생의 이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30초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이시며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저희를 저주 속에서 일으켜 세우고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일으키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생명의 역사를 원하오니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삶에 이 생명의 역사를 간증하는 시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